버가모 교회는 단점이 뭐예요? 올바른 성경적 가르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장점은 뭐예요? 사랑인데 그 사랑으로 잘못된 가르침까지 품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적인 온전한 사랑은 모든 가르침을 품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거짓된 교리는 반드시 구별하여 드러내는 것이 사랑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버가모 교회는 강력한 세상 앞에 타협하고 거기서 틈을 준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 성도들도 비록 순교자가 나온 훌륭한 교회였지만 세상과 타협할 수밖에 없었다. 그 돈과 성의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삶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다릅니다. 세상과 똑같으면 전에 나온 말씀처럼 그 촛대는 옮겨집니다. 하나님은 버가모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다시 한번 살리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제자들 교회를 지금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위기의 순간 모여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번 살 길을 제시하십니다. 여러분, 예상하듯이 살 길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회개하라는 뜻은 다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작지만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나는 괜찮은데? 그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변화되고 있지 않다면 전혀 회개하고 있지 않은 삶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그 이기는 자에게 어떤 선물이 있느냐라고 말하는데, 감추어졌던 만나가 주어지고 흰 돌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하늘에서 갑작스러운 선물이 떨어졌습니다. 그 선물에 대한 반응이 이것이 무엇이냐? 만나였습니다. 갑작스럽게 떨어진 은혜입니다. 만나는 곧 누구를 의미합니까?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놀라운 건 감추어졌던 만나입니다. 여러분, 감사한 건 아직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는 감추어진 만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내가 신앙의 모든 걸 다 알았다라고 생각하면 회개 못합니다. 오늘 돌아가셔서 삶의 자리에서 성령님 앞에 곰곰이 기도하며 다시 생각하며 타협했던 모습들, 그 틈을 막아내면 감추어졌던 놀라운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감추어졌던 만나를 취하면 흰 돌이 주어집니다. 축제나 연회장에 초대할 때 초대장으로서 흰 돌을 줍니다. 그 흰 돌에는 초대를 받고 있는 그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흰 돌을 통해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감추어졌던 만나신 예수님을 더 깊이 경험하며 무너진 그 광야와 같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다시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 잔치입니다. 근데 놀라운 건 새 이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름은 항상 그 사람의 인생을 판가름 짓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감추어졌던 만나를 경험하면 그에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인생을 맛봤던 것처럼 새 인생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막과 같은 인생에서 끝없이 강을 내시고 끝없이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표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역사가 이번 주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회개는 곧 감추어진 만나 은혜를 경험하는 지름길입니다. 그리고 회개는 곧 더 나아가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흰 돌을 부여받은 자처럼 새로운 이름, 새로운 인생을 사는 지름길입니다. 그러니 제자들 교회는 날마다 다시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런 은혜,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이 시대의 수많은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추어진 만나가 흰돌의 새 인생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에 반드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 역사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2장 17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어졌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아멘은 힘차게 하겠습니다. 아멘. 네. 요한계시록은 소아시아에 세워진 7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자, 그러나 당시의 교회뿐 아니라 이 땅에 존재했고 또 앞으로 또 존재하는 모든 교회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7교회 중 어느 교회를 향한 말씀이 가장 중요한가?
저는 이런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을 위해서 약간 정답 같은 그 정보가 있습니다. 계시록에 등장하는 7교회 중에 네 번째 교회인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독특한 구조 때문인데, 이 계시록의 7교회뿐 아니라 이제 말씀을 쭉 묵상하고 강해를 하다 보면 나옵니다. 7가지의 복이 또 나옵니다. 그러면 좌우 3개씩 대칭되고 가운데 네 번째가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구조를 전문 용어로 교차 대조 구조라고 하는데, 전문가들은 카이아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카이아즘을 기억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가운데가 가장 핵심을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7교회 중에 정 가운데가 어떤 교회죠? 함께 읽으신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자, 이런 기대감으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역시 핵심이 될 만한 메시지구나. 그러니까 이 성경이 여러분 그렇게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먼저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칭찬하고 계십니다. 두아디라 교회, 제가 본 교회라고 하겠습니다. 본 교회는 참 신앙이 점차적으로 성장하는 전형적인 교회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비난만 하고 책망만 기억하시는 분이 많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19절을 보면 예수님이 칭찬하시면서 이렇게 언급하십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여기서 동의어가 있습니다. 사업과 나중 행위의 행위입니다. 헬라어로 에르곤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work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곳입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그 일을 4가지로 정의했습니다. 사랑, 믿음, 섬김, 인내입니다. 보통 말과 행동의 순수함은 여러분 사람이 성장하면서 변질되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 믿음, 섬김과 인내가 시간이 갈수록 커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처음보다 더 나아졌다는 것입니다. 보통 용두사미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정반대였다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시간이 갈수록 여전히 열정이 있고 여전히 인내하고 날마다 진일보하고 그야말로 떠난 자리도 누가 봐도 참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 있는 멋진 교회였습니다. 여기 지금 4가지 요소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사랑과 믿음, 섬김과 인내인데 저는 이걸 둘씩 좀 나누어 봤습니다. 사랑과 믿음이란 예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신앙의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being, 내 존재의 이유, 힘입니다. 그 사랑과 믿음이 예수께로부터 지속적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섬김과 인내가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아까도 이제 지희 집사님이 이제 발열 체크를 하시는데 제가 이제 이거 온도 체크 끝나면 저희가 한턱 쏘겠다고 교육자팀이 이랬더니 본인이 대접하겠다고. 본인이 대접. 전형적인 두아디라 교회 성도의 모습입니다. 아니 내가 애쓰고 섬기고 때로는 이게 체크하시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눈빛이 이게 마스크 쓰고 있다 보니까 이게 눈이 이렇게 좀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좀 째지고 날카로운 분들은 오해를 살 수 있거든요. 근데 섬기면서 내가 더 섬기겠다. 할렐루야. 그런 케이스입니다. 근데 이게 보세요. 사랑이 없는 섬김, 믿음이 없는 인내는 이것만큼 공동체를 위협하는 요소는 없습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사랑과 믿음이 있고 사랑과 믿음, being, 이 존재의 변화를 통한 doing, 행위가 날마다 창출되는 어떤 사사로운 어떤 그런 가르침이나 치우침에 어떤 흔들리지 않는 아주 공명심이 넘쳐나는 멋진 교회. 아주 저 이렇게 좀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숱한 시련과 비바람이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직한 나무처럼 섬김과 인내로 세상을 향해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끼쳐가는 교회, 제자들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혹 중보하는 교회들이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버렸는데 두아디라 교회는 첫사랑이 자꾸 커져갑니다. 제가 남자로 비유해봤습니다. 남자로 전반적인 이제 이렇게 분위기 봤을 때 이건 남자로 보면 신랑감 1순위입니다. 일부 예배 때 우리 나래 간사님 친구분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눈물로 예배를 간절히 드리시고 원래 이제 궁동인가요? 우리 안수 집사님 사시는 그곳에 이제 좀 규모가 큰 교회를 다니시는데 오늘 저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셨는데 끝나자마자 이제 그 자매님이 아이를 가지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하셨어요. 우리 제 친구 나래가 속히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라. 제 기도 제목이라고. 그 제가 오늘 이제 나래 간사님 같은 분에게는 이런 신랑감이면 됩니다. 두아디라 교회 같은 어떤 스타일입니까? 사업도 잘하고 사랑도 많고 믿음도 있고 그래서 섬김과 인내도 있는 그런 사람 만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싫지 않으시죠? 이제 두아디라 교회는 비유하자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무리 봐도 두아디라 교회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단 사이비 종교에 쓰러질 교회가 아닙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뭐냐? 그들이 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쓰러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누구에게 쓰러졌는가? 오늘 20절 말씀에 명확하게 나옵니다. 자칭 선지자, 거짓 선지자죠. 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했던 것입니다. 자, 어느 날 거짓 선지자 한 사람이 한 교회에 슬며시 잠입합니다. 자, 그리고 아주 매력적인 카리스마로 그들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성도들, 수준 높은 성도들을 우상과 타협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세벨이 어떤 스타일이냐? 당시 1세기 기록을 보면 거짓 선지자 이세벨은 당시의 초대교회를 가장 악 영향을 끼쳤던 단체가 있습니다. 뭐 단체라고 하면 그렇지만 그들은 누구냐 하면 신비주의자들입니다. 신과의 합의를 강조했다. 그 신비주의를 대표했던 인물이 바로 두아디라 교회에 잠입한 이세벨이었습니다. 물론 이세벨 하면 여러분 누가 떠오르십니까? 구약의 악의 화신, 아합 왕의 아합 왕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입니다. 이 여인이 이제 원래는 이방 출신입니다. 시돈 왕의 딸이었는데 그 시돈 왕의 이름이 무엇이었냐면 엣바알입니다. 엣바알. 이게 어떤 뜻이냐면 바알의 제사장이다. 그 왕의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이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에게 어릴 적부터 아주 철두철미하게 바알을 어떻게 섬기는지 배운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배운 것답게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아내가 되어서 남편을 먼저 변화시킵니다. 남편을 어떻게 변화시키냐면 아주 맹신적인 바알 숭배자로 바꿉니다. 그 다음에는 남편을 통해 사마리아 땅에 그 중심부에 바알을 위한 제단과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엘리야였죠. 엘리야에게 패했는데 끝까지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 영향력이 북쪽 나라뿐만 아니라 남쪽 유다에까지도 이게 끼쳐졌습니다. 수많은 음행과 술수로 그들을 미혹했는데 이런 역할을 똑 닮게 한 사람이 누구냐? 이세벨입니다. 그녀는 아주 조심히 두아디라 교회에 잠입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세상 문화에 타협시키게 만들었습니다. 그 저는요, 제가 지금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거, 이번 주에 가장 힘들었던 게 왜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넘어졌냐 이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렇게 넘어질 정도의 신앙의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7교회 중에 유일하게 사랑과 믿음으로 인내와 섬김이 갈수록 커졌다라고 말한 교회는 두아디라 교회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좀 이렇게 신비주의자들에게 누가 이렇게 자꾸 넘어집니까? 보통은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초보자들이죠. 신앙의 초보자들 넘어지죠. 또 감정 기복이 심한 분들이 있습니다. 잘 넘어갑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과거에 큰 상처와 시련을 겪은 분들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존 교회가 굉장히 무기력해 보이고 시시하게 느껴진다라고 늘상 말하고 그 눈빛이 그런 눈빛을 가지신 분들 조심해야 됩니다. 또 환상과 예언과 당장 자극적인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저희 이제 어릴 적에 할렐루야 기도는 유명했죠. 그 물만 떠가면 마시면 난다고. 망했습니다. 문 닫았습니다. 그때 수많은 한국교회 사람들이 버스를 대절해가지고 그 기도원 다녀왔습니다. 제가 볼 때는 결국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깊은 말씀의 원리를 훈련받지 못한 분들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이제 곧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 제가 볼 때는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인 십자가를 오해하는 분들이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자기 부인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신비주의는 자기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나한테 배워라, 나한테 기도받아라, 내 환상과 예언을 받아라 라고 무언가 예측하고 나를 통해 누군가를 통제하려고 합니다. 신비주의 특징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것은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신앙생활에서 방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느 누구라도 사단의 영적인 공격 앞에는 장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을 묵상하시고 계속해서 강의를 들으실 때 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영적 전투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주인 삼은 교회, 계시록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런 교회는 안전하고, 그런 교회는 영적 전투를 싸워 승리하고, 그런 교회는 결국 사명을 감당하고 마지막 때에 쓰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또 고민이 되는 게 어떻게 이세벨이 그 거짓 선지자가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을 넘어뜨렸냐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들의 약점이 무엇이었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생각했던 건 그런 것입니다. 지나친 열정. 여러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지나치면 기존에 아는 것과 교회가 시시하게 느껴집니다. 목회자들이.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어떤 게 나오냐면 불만족이 나옵니다. 너무 열심히 해도 왜 안 따라오는 거야? 왜 나를 보조를 못 맞춰주는 거야? 나는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서 기존의 질서, 교회를 그릇이라고 한다면 그 질그릇들을 스스로 깨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걸까? 이것도 제 추측일 뿐이니까요. 그러면서 저에게 주신 어떤 이 깨달음은 그렇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의 영적인 공격을 자세히 파악하려면 계시록 12장 이하를 봐야 됩니다. 거기 12장, 13장, 14장을 보면 누가 등장하냐 하면 12장에 용이 등장하는데 용은 누구를 의미하냐면 사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13장 1절부터 10절에 바다 짐승이 나오는데 바다 짐승은 곧 이 땅에 나타날 적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13장 11절부터 18절에 땅의 짐승이 나옵니다. 땅 위로 올라오는 짐승. 이들은 누구냐? 이세벨을 포함한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거기 말씀을 보면 자세히 나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이세벨과 같은 사람들이 신실한 교회들을 어떻게 유혹하고 넘어뜨리는지 분명히 나옵니다. 13장 11절입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 위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두 가지 특징이 나오죠. 뭡니까? 어린 양처럼 두 뿔이 있고, 뿔이라고 하니까 좀 그런데 용처럼 말했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어린 양 같다. 그들은 언제나 예수님처럼 다가옵니다. 너무 그럴듯한 모습으로 양의 탈을 쓰고 와서 아주 교묘한 말로 성도들의 생각과 마음을 혼란시키기 시작합니다. 이게 그들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용처럼 말하다. 용은 사단인데 여러분 이건 당연한 겁니다. 사단의 후손이니 지배를 받으니 그 아비처럼 말하는 게 당연한데 제 궁금증은 죄송합니다. 도대체 용처럼 말한다는 게 뭐냐? 큰 소리냐? 아니면 뭐 엄중한 소리냐? 아니면 뭐 무서운 소리냐? 아니면 뭐 이런 뭐 어떤 듣기 싫은 예를 들어서 그럼 짜증나는 소리냐? 제가 뭐 이상한 거 생각합니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용처럼 말하는 게 뭐냐? 이러저러. 그래서 배경 지식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세벨이 분명히 용처럼 말했을 것입니다. 그들을 지금 넘어뜨리고 쓰러뜨린 건데 두아디라 교회의 배경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일단은 두아디라라는 뜻은 성읍이라는 뜻입니다. 그 도시는 소아시아에서도 굉장히 비옥한 성읍이었습니다. 교통의 요충지였고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당시 로마가 전 세계를 통치할 때입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래서 팍스 로마나라는 단어도 나왔는데 모든 평화는 로마가 다스려야 준다. 그래서 한 2,000km 이상의 도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 근데 뭐 오늘날로 따지면 그리 긴 도로는 아니지만 당시는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막 만들어 갈 때 가장 중요하게 이곳에서만큼은 도로를 아주 구비해야 된다라고 했던 곳이 비옥한 성읍이었던 두아디라였는데, 왜냐하면 요충지였으니까요. 근데 이 군사적 요충지라고 해서 여러분 꼭 좋은 것만 아니었습니다. 지난주 봤던 버가모, 그 높은 곳의 버가모가 바로 두아디라 지도를 보니까 바로 위쪽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버가모가 싸움을 하면 싸움의 잔재와 피해가 어디로 와요? 그 밑 도시였던 두아디라로 온 거예요. 그 이집트가 가까운 곳에 싸움을 하면 싸움의 잔재와 피해가 어디로 와요? 두아디라로. 그러니까 두아디라는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였고 비옥한 성읍이었는데 끝없는 어떤 외세의 침입으로 늘 불안할 수밖에 없는 도시였습니다. 정치와 경제가.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한 가지 살 길을 간구합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었냐면 사업이었습니다. 야,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 이거 불안해서 의지할 곳이 없다. 그러니까 도시 사람들이 뭘 했어요? 사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업하면 어디냐? 두아디라. 그러니까 유럽의 첫 번째 교회를 세웠던 그 자주장사 루디아도 두아디라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업이 유명했냐면 금속 세공술, 양모 방지, 피혁 가공. 가장 유명했던 건 염색 사업인데 막 주가를 올리니까 전 세계 많은 상인들이 두아디라로 모이면서 동업자 조합이 시작됩니다. 이 동업자 조합이란 같은 사업을 하는 사람들끼리 일질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좀 함께 힘을 모아보죠. 전문 용어로 길드라고 하는데 여기에 누가 소속되었을까요?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소속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당시 그 땅을 이제 다스릴 때 세금을 걷어야 되잖아요. 세금을 쉽게 걷는 방법은 조합을 만들어서 두아디라 지역의 조합들에게 돈을 잘 걷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지 않으면 재정을 순환할 수 없는,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사업을 위해 크리스천들도 어디에 속해야 되느냐? 길드에 속해야 된다. 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각 길드마다 자신들이 섬기는 수호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수호신 앞에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제사를 안 드리면 소속이 안 되니까요. 근데 제사를 드린 다음에 뭘 하느냐? 그 신당 내에 같이 모여가지고 음식을 먹습니다. 그 음식을 먹으면 그 다음 뭐 합니까? 술을 마시죠. 그럼 술을 마신 다음 그 다음 뭐 합니까? 음식, 술. 저희는 상관이 없으니까 모르시죠. 음행. 마지막은 음행입니다. 이것이 길드에 가입한 두아디라 교인들의 고민이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들이 고민됐겠죠? 저는 고민됐을 것 같습니다. 뭐냐? 나와, 당장 나와, 당장 나오세요. 그러면 성도들이 생업을 할 수 없습니다. 길드에서 가입되지 않으면 삶은 포기해야 됩니다. 그러나 가입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죄책감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는 왜 핵심이라고 말하냐면 오늘날 여러분 황제 숭배도 맞습니다. 우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가장 큰 우상은 무엇입니까? 물질, 돈입니다. 그들이 고민했던 것은 그것입니다. 그들이 마주했던 선택적 문제는 신앙을 지킬 것인가, 돈을 선택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흔적도 없이 교회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자료를 보면 이 회의와 토론에 굉장히 유리한 원형 회의 모형이었다고 합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충격적인 사실은 예배 후에 그곳에서 조합 회의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장소를 빌려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의미는 예수님의 공생애 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소굴로 만든 그곳을 대표하는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이거 설명하려고 합니다. 바로 이때 이세벨이 용처럼 말합니다. 이렇게 말했겠죠. 길드에 가입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살기 위해 제사를 드리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윤호하고 이해하실 겁니다. 음식을 먹는 것이 무슨 죄입니까? 이때 성도들은 일제히 자유함을 경험합니다. 자유함. 그래, 열심히 길드에 가입해서 살아야 돼. 돈을 열심히 벌어야 교회도 살릴 수 있어. 우리가 세상을 다스려야 돼. 그게 다스림이야. 그럼 다스림입니까? 그게 원칙대로 사는 거 맞습니까? 결국 돈과 경제와 먹고 사는 문제에 모두 다 넘어간 것입니다. 이게 용처럼 말한 것입니다. 큰 소리였겠습니까? No. 사단의 음성으로 그들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콕 찔러 말한 것입니다. 이때 진리 대신 욕망과 탐욕의 길로 온 교인들을 이세벨이 밀어넣기 시작합니다. 용 같은 그녀의 음성은 매우 매력적이고 그냥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도들 안에 있는 찜찜함을 한 방에 날려준 것이죠. 인기 최고. 이제까지 고민하고 분투하고 어떻게든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 했던 수많은 성도들은 이세벨을 용납하고 오늘 말씀에 나오죠. 사단의 가장 깊은 곳까지 끌려 내려가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거짓 복음입니다. 이것은 거짓 평안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더해져서 이례적으로 이세벨은 능력까지 행합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제가 여기서 알았어요.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용처럼 말한 그것도 중요하지만 능력 앞에 굴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13장 1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 거짓 선지자들은 큰 이적을 행하는데 마지막 때에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에서 떨어지게 하고 그들을 성도들을 미혹해서 칼에 상했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해 계속해서 우상을 만들 수 있게 하는 자라. 무슨 힘으로요? 이적과 능력을 행함.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남들이 쉽게 할 수 없는 예언, 환상, 어떤 능력 행함, 병 고침. 여러분, 아무리 신앙의 수준이 높아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어도 제가 이거 확신하건대 신비한 역사 앞에는 굴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돈이 많아도 많이 배워도 신앙의 연륜이 오래돼도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 뭔지 아십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신비주의는 그 두려움을 파고 들어오는 폐단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정말입니다. 우리 여기 앞에 있는 우리 김 집사님이 기도를 막 하시다가 이제 갑자기 성진 집사님이 박 집사님이 환상 가운데 보여가지고, 자, 박 집사님이 대박이 나는 환상을 보시고, 그래서 박 집사님 불러가지고, 형, 내가 이제부터 이제 형 하는 사업, 모든 사업이 잘 되는 걸 봤어. 근데 정말로 하시는 사업이 정말로 잘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얘는 그런 게 아닌데 어쨌든 그때부터는 김 집사님이 교주가 됩니다. 박 집사님은 거기에 매이게 됩니다. 왜냐? 나의 미래를 예측하고 통제했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사칭한 신비주의 폐단입니다. 여러분, 왜 자꾸 신천지에 석박사들이 그렇게 많대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제차들이 주차장에 질비한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배우고 못 배우고의 차이가 아니에요. 돈이 많다고 안 빠지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요. 모든 예언과 모든 환상, 그것이 교회에 덕을 세우지 않는다면 모두 다 신비주의 폐단이 될 수 있다고요. 그 대표자가 누구냐? 이세벨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제가 아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거였겠구나. 물론 용처럼 말했던 그 속삭임도 많지만 거기에 거짓 선지자의 능력이 더해지자 넘어간 것입니다. 타협한 것입니다. 넘어진 것입니다. 현혹되고 쓰러진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거짓 선지자 이세벨, 세상의 문화 앞에 그들이 굴복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선포합니다. 미래는
저와 여러분이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통제하실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책망을 끝내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를 살리는 것입니다. 동일합니다. 제자들 교회 역시, 모든 성도들 역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한 가지입니다. 책망하고 끝내는 것입니까? No! 살리는 것입니다. 세상 문화 앞에 타협하고 자기 멋대로 사는 그 성도들을 향해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리는 길은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또야라고 할 수 있지만 회개하는 것입니다. 앞뒤 옆에 있는 분들께 이렇게 한번 말해봅시다. 또야. 한 번 더 합시다. 또야. 네, 왜냐하면 제가 좀 그런 마음이었어요. 또야. 네 번째 교회 또야. 근데 중요한 건 각 교회마다 회개의 강조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예수께로 돌아가라, 어떤 교회는 다시 생각해라. 오늘 두아디라 교회는 여러분 네 번째 핵심 교회입니다. 회개의 끝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철저한 회개입니다. 21절입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한다. 회개의 기회를 주었는데 회개하지 않는데요. 주님이 지금 회개할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22절입니다.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져질 것이다. 여러분 잘 보세요. 철저한 회개의 정의는 행위를 바꾸는 것입니다. 행위가 바뀌어지지 않으면 회개를 잘못한 것입니다. 흔히 회개는 자동차를 비유할 때 유턴이라고 합니다. 완전히 삶의 방향을 바꾸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회개라는 단어 계속 반복해 나옵니다. 철저한 회개, 행위 바꾸라, 안 바꾸니까요. 그러면서 주님이 오죽하셨으면 삼중으로, 회개도 3번 말씀하시지만 삼중으로 재앙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재앙이 저와 여러분에게 없기를 소망합니다. 보시죠. 첫 번째 재앙 22절에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진다. 편히 쉬어라 이게 아닙니다. 침상은 누가 쉬는 곳입니까? 환우들이 쉬는 곳입니다. 이 말이 뭐냐? 회개하지 않으면, 너 행위를 끝까지 바꾸지 않으면 고통과 질병의 징계로 너에게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누가, 어떤 장사가 버틸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재앙 22절입니다.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에 던진다. 이번엔 큰 환난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침실에 대한 환난에 더해서 물리적이고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총체적인 고난입니다. 당해보신 분 많으실 겁니다. 견딜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사망입니다. 너의 자녀들, 이세벨을 통해 영향을 받는 너와 너의 자녀들 영혼까지 심판할 것이다. 여러분 이 질병, 고난, 사망의 역사, 여기 사망을 찾아보니까 타나토스예요. 생명력을 조금 더 허용하지 않는 사망의 지배입니다. 어떻게 삽니까? 저희 모두가 피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니 반드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행위를 고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만 하고 마치지 않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주님 어떻게 내 행위를 바꿀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행위를 바꾸는 회개가, 철저한 회개가 언제 어떻게 가능합니까? 오늘 말씀에 정답이 나옵니다.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예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18절에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나는 불꽃 같은 눈을 가졌다. 불꽃 같은 눈은 뭐예요? 성도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도 여러 생각해봤어요. 나에게 그런 은사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투시 은사 있죠. 받고 싶지도 않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줘서도 안 된다. 이 앞에 딱 쓰면 투시 은사가 받으면 저 뒤에서 목회자를 보고 이 가슴이 얼마나 지저분한 거 알 거 아닙니까? 얼마나 음란하고 추악하고 더러운지를 알 거 아닙니까? 절대로 안 돼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다 아십니다. 뭔 생각하고 있는지,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지, 얼만큼 교회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주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23절에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여기 말하는 모든 교회는
이 땅의 모든 성도요,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예수님이 어떻게 한대요? 행위대로 갚아준다. 여러분, 이거 쉽게 말씀드리면 이 말씀의 진의는 그렇습니다. 각 사람의 변하지 않는 행위는 결국 무엇 때문이냐? 그 사람의 뜻과 마음이 변화되지 않기 때문이다. 결론입니다. 그럼 회개, 삶의 행위가 바뀌는, 변화되는 회개는, 그 행위의 변화는 언제 이루어집니까? 저희들 안에 있는 굳어있는 뜻과 마음이 새로운 뜻과 마음으로 변화될 때만이 가능합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 한켠에 굳은 뜻과 마음이 새 마음 새 뜻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변화되어져야만 합니다. 주님 재앙을 피해가야 합니다. 변화되어져만 합니다. 반드시.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더 무서운데 예수님의 발을 빛난 주석과 같다고. 여러분, 이거는 내 발 멋지지 그거 아니에요. 내 발을 보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이번 주에 여호수아 말씀을 읽는데 10장 24절에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의 지휘관들이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을 쳐부십니다. 이깁니다. 그 다음에 그 다섯 왕을 잡아와요. 그래가지고 여호수아가 지휘관을 불러가지고 그 발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다섯 왕의 목을 밟게 합니다. 그 발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밟아버린다는 것입니다. 패배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단의 밥을 이미 밟으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행위를 바꾸지 않으면 저희들도 그 발에 같이 밟힌다는 것입니다. 저는 밟히고 싶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밟혀서 사라지는 교회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여기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시 여기만 나옵니다. 7교회 중 그만큼 예수님께서 그 위엄으로 빛난 출석과 같은 발로, 무너지고 부서지지 않는 발로 이 땅에 타협한 교회들을 밟겠다. 여러분, 예수님 지금 끝장내시려고 결단하신 건데 역으로 보면 어떻게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살리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교회답게 쓰시고자 저와 여러분에게 살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한켠에 굳어있는 뜻과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과 뜻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삶의 행위는 바뀌어집니다. 그러면 우상은 사라집니다. 여러분, 지난 금요일에 가정예배 영상 보셨을 것입니다. 제가 고민했습니다. 이거 금요일 얘기하는 게 매번 왜냐면 열심히 모시고 오실 텐데 고민이 되지만 또 한 번 말씀드립니다. 모세가 회고합니다. 왜냐? 가장 걱정되는 게 있습니다. 너희들이 나온 땅인 애굽, 들어가야 될 땅인 가나안에 가장 걱정되는 건 우상 문화입니다. 거기 우상 문화의 핵심은 돈과 성의 유혹입니다. 거기에 절대로 넘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상을 조각해서 만들지 말라고 합니다. 끊임없이. 그러면서 모세 어르신을 통해 저희는 깨달았습니다. 언제 우상을 만드는지, 언제 우상과 타협하는지.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신명기 4장 16절입니다.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신명기 4장 25절입니다.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여러분, 저희 모두 이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당하동뿐 아니라 여러분 부르신 그 자리에서 자손을 낳고 손자를 얻고 오래 살기를 축복합니다. 싫으세요? 오래 살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모세가 그때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분의 노를 일으킬 것이다. 여러분, 이 두 구절을 통해 모세가 가르쳐 줍니다. 언제 우상을 만들고 타협하느냐? 스스로 부패할 때.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 이미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상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부패했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로 샤하트입니다. 무언가를 버리고 무언가를 낭비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손수건 하나를 정할 때도 일주일 전에 고민합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들어가면 다음 주에 무슨 와인 셔츠, 넥타이, 옷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코디를 그때 다 합니다. 굉장히 제가 세심한 사람입니다. 손수건이 이게 아주 귀합니다. 이건 누군가 선물 받았는데 이걸 제가 버린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저에게 더 좋은 손수건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손수건이 매착이 없는 것입니다.
이걸 영적으로 적용하자면 부패했다는 건 그런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소중하신 하나님을 더 이상 소중히 여기지 않고 버린 것입니다. 스스로. 그리고 뭘 선택한 것입니까? 아주 자신 있게 세상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게 부패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보자면 부패는 우리 한켠의 뜻과 마음이 굳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오늘 예배 후에 거룩하신 성령께서 여러분의 굳은 뜻과 생각과 마음을 부드러운 생각과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내 의지와 내 행위와 삶이 그제서야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뜻과 마음을 돌이키셔서 변화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뜻과 마음을 돌이켜서 변화된 행위는 무엇이어야 되는가? 한 가지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 다만 한 가지를 부탁합니다. 얘들아,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몰라도, 너희들의 삶에 당장 환상과 예언 같은 것이 없어도, 때로는 세상의 원칙대로 살지 못해서 손해를 봐도 내가 이미 너에게 준 것이 있지 않냐? 25절이죠.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것입니다. 삶이 바뀌어지는 회개는, 행위를 바꾸는 회개는 굳은 뜻과 마음을 돌이켜서 이미 나에게 주신 것을 굳게 붙잡는 건데, 이미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요. 예수를 통해 주신 영생이고, 주님의 공생의 첫 번째 메시지에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믿는 자는 천국을 누린 것이다. 이미 시작된 천국, 이 땅에서 비록 손해를 보고 힘이 들고 곤고할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천국을 누릴 수가 있다면, 그것을 끝까지 붙들고 있다면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두 가지 선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두 가지 선물이 역사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사명 감당하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입니다.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권세. 여러분, 고기는 물을 떠나 살 수 없고, 나무는 땅을 떠나 살 수 없고, 인간은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계획을 떠나 살 수 없는데, 하나님의 변함없는 계획은 무엇입니까? 이 땅의 교회를 향한 변함없는 계획은 무엇입니까? 힘들고 어려우니 그 자리에 그냥 있어라? NO! 그럼 못 삽니다. 갈수록 위축될 뿐입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사명대로 살아라. 할렐루야. 제자 되고 제자 삼는, 그러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이 권세를 갖고 너와 함께 할게. 여러분, 누가 강력합니까? 사명대로 사는 자. 저희가 거리두기가 더 연장되고 참 고민이 많습니다. 부활주일인데, 그러나 작년과 동일하게 행복축제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행복해야 되니까. 근데 그 행복하는 최선의 방법은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부에 보시면 여러분 종이가 있습니다. 보관용, 제출용. 고난주간 베스트를 위한 1시간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이 고난에 나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어가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함 아닙니까? 그 영혼을 우리가 정하고 기도하고 5월 24일 행복축제가 다다른 그때는 환경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는 사명대로 살겠다. 이것이 저희 교회의 방식, 결단입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요. 여러분, 이것이 선물입니다. 여러분, 그 선물을 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할 때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기까지 잘 왔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새벽별을 볼 때까지, 새벽별을 볼 때까지. 여러분, 여기까지. 새벽별이 무엇입니까? 히브리 원뜻은 이른 아침의 별이라. 킹제임스 버전의 모닝스타. 그래? 새벽별의 정확한 의미는 어둠을 가장 먼저 밝히는 빛임, 그 별입니다. 여러분, 어둠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찾아온 기나긴 고난과 역경이요, 할 수 없는 수많은 방해와 아픔들입니다. 여기서 누구든지 새벽별을 봐야 삽니다. 여러분, 그래도 하늘에 비를 주겠다는 조각구름이 떠야 버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선지자라도. 여러분, 이대로 사실 수 있습니까? 주님, 이번 한 주에 우리의 고난을 뚫고 찾아오는 새벽별이 내 삶에 역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새벽별을, 그 하나님의 표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입니다. 누구에게 이런 선물이 있다고요? 사명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권세를 가지고 부르심의 자리를 지키는 자에게. 제가 이 네 번째 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다 담아내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회개해야 삽니다. 여러분의 행위를 바꾸셔야 삽니다. 그러려면 뜻과 마음이 반드시 성령 안에서 새롭고 부드러운 뜻과 마음으로 바뀌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예수를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공동체가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우리 제자들 교회가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한 영혼을 위해서 목숨 걸자고 섬기자고 외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반드시 우리의 삶에, 성도들의 삶에 고난의 역경 가운데 새벽별이 보이게 될 것이다. 이것입니다. 우리 세 분 이상 마지막으로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새벽별이 보일지어다. 새벽별이. 여러분, 유롱 예언은 괜찮습니다. 새벽별이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 경험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도 되고요, 실제로 새벽별을 보셔도 되고, 어떻게든 몸부림치는 여러분들의 삶에, 순수한 여러분들의 마음에, 뜻에 하나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 텐데, 찬양하실 때는 하나님, 저희들이 그런 신비주의, 때로는 잘못된 가르침에 현혹되어 넘어질 수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때로는 지나친 열심으로, 열정으로 공동체의 어떤 이 질서를 깨뜨렸던 자이기도 하고, 그러나 이런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꼭 새벽별이 우리 공동체 사랑하는 지체들의 삶에 경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땅의 교회들마다, 사명 감당하고 여전히 그 길을 가고 있는 교회들마다 새벽별로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 주소서. 그리하여 내 삶이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의 영광 주의 나라 드러나는.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의 마음 주소서. 그리하여 내 삶이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의 영광 주의 나라 드러나는 새로운 마음 주시고 새로운 마음 주시고 주님의 성령을 부으사 우리 안에 굳은 마음 주님의 마음 주소서. 그리하여 내 삶이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의 영광 주의 나라 드러나는 삶 되게 하소서. 초청합니다. 회개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지속적인 신앙생활 가운데도 내 삶의 행위가 바뀌어지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아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초대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내 굳은 마음과 뜻을 주님 앞에 부드러운 마음과 뜻으로 변화시켰어.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분들이 있다면 동일하게 두 손을 가슴에 모아 보시겠습니다.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님 주신 그 권세로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우리 사랑하는 제자들 교회 온 가족들에게 부어 주십시오. 그리고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기도하시는 모든 가족들에게, 그리고 영상을 통해 주의 말씀을 통해 함께 예배하는 모든 가족들에게 새벽별을 보는 놀라운 표적이 한 주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주님 이름 부르시고 간절히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주신 예수님을 붙들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며 나아갈 때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는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 속에 새벽별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 놀라운 새벽별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긴 어둠과 고난을 뚫고 하나님 우리가 찾아와 주셔서 모든 어둠을 물리치실 새벽별이 하나님 우리 안에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 다양한 역사와 표적이 하나님 우리 안에 드러나게 하소서. 부르심의 자리를 지키면 이미 우리에게 주신 다만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 그 예수 소망을 붙들고 이 길을 가며 예수면 전부이고
전다다라는 고백을 붙들고 나아갈 하나님 우리의 삶의 놀라운 회복이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 한번 사랑을 이끌소서.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사명의 자리로 인도하소서. 주님 원하시는 영혼들을 살리는 그 자리를 우리를 인도하소서. 도와지라 교회 같은 우리 교회가, 도와지라 교회 같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소서. 때론 넘어져도 때론 살아가는 영혼들이 일어나서 주의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의 교회가 능력으로 세워나가고 주의 역사를 머무는 우리 가운데 주님 내 도와주시옵소서. 삶이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의 영광 주의 나라 드러나는 삶 되게 하소서. 시간을 드리게 하소서. 결정을 드리게 하소서.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이 말씀하려 찬자유와 행복과 언통을 드리게 하소서.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모든 죄악을 피하고 주님 원하시는 그 성대로 따라가게 하소서. 주님 원하시는 그 길대로 따라가게 하소서. 모든 마음을 즐거워하시고 내 마음의 능력을 모아주시고 하나님 새로운 얘기와 말씀들이 삶을 통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라요 주여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라 주님이라 성도님이라 모든 마음과 생각을 채워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그냥 앉아 돌아가시고 그냥 앉아 돌아가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뜻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주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시고 주님이라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는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시고 주님이라 대하여 주님의 마음 내 삶이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의 영광 주의 나라 드러나는 삶 되게 새로운 마음 주시고 주의 성령을 부으사 우리 안에 굳은 마음 제하여 주님의 마음 주소서. 그리하여 내 삶이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의 영광 주의 나라 드러나는 삶 되게 하소서. 새로운 마음 주시고 주님의 성령을 부으사 우리 안에 굳은 마음 제하여 주님의 마음 주소서. 그리하여 내 삶이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의 나라 드러나는 삶 되게 하소서. 성령님, 저희 모두가 고장난 채로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저희들의 지금 뜻과 마음을 고쳐주시지 않으면 저희가 언제 침상에 던져지고 큰 환난을 맞이할지 모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진리이기에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메시지가 이 땅의 교회를 향해 전해지는 메시지의 핵심이기에 결단합니다. 뜻과 마음을, 굳은 뜻과 마음, 부패한 그 뜻과 마음, 성령님 부드러운 뜻과 마음, 새로운 뜻과 마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간절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새 일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신 우리 온 가족들 위해 이 한 주간 새벽별이 보여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세상 가운데 내 손에 잡혀지는 것이 없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예수를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는 여전히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것이고 그 사명의 자리에서 날마다 어둠을 밝히는 첫별, 새벽별을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끊임없이 세상 가운데 굴복케 하고 타협케 하고 용납하게 만드는 모든 어둠의 권세들 나사렛 예수님의 능력으로 다 묶임받고 사라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주님 사명대로 만국 권세를 붙들고 전진하는 제자들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아디라 교회처럼 그 사랑과 믿음이 날이 갈수록 커져가 그 인내와 섬김이 이 지역과 저희 모든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모든 영광을 우리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